14장 무지 그 완고한 이름. 소망은 우연히 돌렸다가 고개를 돌렸다가 멀찌감치 뒤처졌던 무지가 여전히 쫓아오는 걸 보았다. 그래서 얼른 길보색에 알려주었다. 저기를 좀 보세요. 그 젊은 친구가 따라오고 있네요. 그렇군. 크리스천이 대꾸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갈 요량은 아닌 듯한 걸. 소망이 덧붙였다. 그러게요. 계속 함께 걸었더라도 특별히 해로울 게 없었을 텐데 저러네요. 크리스천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렇고 말고 저 젊은이에게는 그러는 편이 오히려 더 나았을 거야. 하지만 10중 8구 본인은 그렇게 생각지 않겠지? 그렇겠죠. 소망이 말을 받았다. 그래도 일단은 기다려보시죠. 두 순례자는 걸음을 멈췄다.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외쳤다. 서두르게 젊은이, 어째서 저렇게 뒤쳐져 꾸물거리나? 무지가 대답했다. 걷는 건 즐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여럿이 함께 가는 것보다 혼자 여행하는 걸 훨씬 좋아한답니다. 크리스천은 소망을 돌아보며 소곤거렸다. 그것 보기에 어울려가는 데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했지. 그러곤 얼른 무지에게 얼굴을 돌리고 말했다. 이리 와서 함께 가세. 외로운 길을 가는 동안 이야기나 나누며 시간을 보내세. 그래 좀 어떤가? 하나님과 자네 사이에 달라진 건 없나? 무지는 심드렁했다.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선한 생각과 계획이 쉴 새 없이 떠올라서 마음 한가득 차 있다 보니 걷는데 큰 힘이 되네요. 선한 생각과 계획이라. 어디 한번 들어보세나. 크리스천이 재촉했다.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한다 했답니다. 그거야 마귀들이나 저주받은 영혼들도 다 하는 일이잖나? 크리스천이 꼬집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원하기까지도 합니다. 젊은이가 말을 이었다. 하늘나라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류들 가운데도 그런 이가 수없이 많지.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바라는 것이 있어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고들 하지 않나? 저는 경우가 다르죠. 하나님과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걸 얻기 위해 가진 걸 모두 버리기까지 했거든요. 믿어지지 않는군. 크리스천은 도리지를 치며 말했다. 소유를 다 버린다는 건 아주 힘든 일일세.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주님과 천국을 위해 가진 걸 다 버렸다라고 장담하는 까닭을 알고 싶네. 마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네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는 지혜자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나? 그건 악한 마음을 염두에 둔 말이지만 내 마음은 선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하지? 크리스천은 대빨리 되물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위로가 되어 무지도 굽히지 않았다.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지. 희망이 위로를 주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 근거 없이 바라기만 하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까. 크리스천이 지적했다. 제 마음과 삶은 서로 어긋남이 없어요. 그만하면 희망의 토대가 확실한 게 아닐까요? 무지가 반문했다. 자네의 마음과 삶이 하나라고 누가 그러던가? 역시 마음이 그러더군요. 무지는 완강했다. 크리스천은 조곤조곤 타일렀다. 그런 마음대로 내가 도둑이냐고 물어보게. 자네 마음이 그렇다고 대답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도둑이 되는 건 아닐세.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걸세. 선한 생각을 품는 게 곧 선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게 선한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네. 선한 마음은 선한 생각을 품고 선한 인생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게 마련이지. 그러나 정말 그런 마음을 갖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네. 그런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지가 질문했다.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자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 또는 그 밖에 다른 일들에 관한 것일 수도 있네. 크리스천이 설명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생각이지. 자신에 관한 어떤 종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성경과 똑같은 관점으로 자신을 판단할 때 비로소 바른 생각이 되는 걸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나? 아울러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일 뿐,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하네. 어린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지적한다네. 따라서 자신을 그렇게 파악한다면 그가 선한 생각일세.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거든. 그래도 무지는 고집을 피웠다. 내 마음이 악하다라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평생 자신에 대해 선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크리스천은 단호했다. 어쨌든 계속 들어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듯 인간의 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세. 마음과 그 길에 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바에 부합되면 거룩한 말씀과 차이가 없으므로 선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지가 말했다. 크리스천은 설명을 계속했다. 그럼 잘 들어보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길이 구부러져 있으며 선한 게 아니라 비뚤어져 있다라고 가르친다네. 이것이 시편 125편 또한 잠언 2장 25절에 나와 있다네. 본래부터 바른 길을 거스르고 아예 알지도 못한다는 의미일세.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자, 그런 사실을 머리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며 자신의 길이 그름을 겸손히 믿는 이는 선한 생각을 가지는 걸세. 하나님 말씀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이지. 그럼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될 때 자신에 대한 생각을 선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에 관한 생각이 그분이 스스로 관해 친히 하신 말씀과 일치할 때 선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의 속성은 워낙 광범위한 주제라 지금 다 말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거기에 부합되는 생각을 가져야 하네.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자신조차 모르는 죄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점을 깨달아야 그분을 바르게 볼 수 있네. 인간의 내밀한 생각을 아시며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할 수 있네. 인간이 제 아무리 의로워도 그분께는 악취를 풍길 따름이며 한없이 선하게 산다 해도 자신 있게 그 앞에 설 수 없음을 경감할 때 주님에 관해 정확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저보다 절 더 잘하신다고요? 비할 데 없이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없다고요? 무슨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멍청인 줄 아세요? 무지가 억울하다라는 듯 말했다. 그럼 자네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있나? 크리스천이 물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가 대답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실감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니 도대체 어찌된 셈인가? 크리스천이 따지고 물었다. 따지고 들었다. 자네는 그런적인 경험과 실제적인 연약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네. 자신과 삶을 생각하는 자세로 미루어보면 그대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나? 뭐라고 하시는 점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뭘 믿는다라는 거지? 무지는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에 순종하면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저주에서 풀려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안해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제 노력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의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네의 신앙 고백에 관해 몇 마디 짚고 넘어가겠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첫째로 자네는 실체가 없는 신앙을 가졌네.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움과 상관없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짓 믿음을 추구하고 있네. 자네가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인격 그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의롭게 하시는 분으로 몰아가는 셈이네. 당연히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을 것세. 인간을 의롭게 하는 참다운 믿음은 율법의 그늘 아래서는 구원받을 가망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네. 주께 나와 그분의 의로움을 피난처로 삼는 신령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지. 독생자의 순종과 인간의 노력이 뒤섞인 무언가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네. 자네의 순종은 쓸모없으며 죄로 가득 차 있거든. 하나님이 죄의 삭스로 받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전부일세. 진정한 신앙은 영혼을 제출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가운데서 도망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네. 주님의 의를 덧없이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야만 죄의 빛을 탕감받고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지. 맙소사. 무지는 바로 소리를 질렀다. 인간의 공로가 없어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따로 선생님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가는 정욕을 죄고 있던 고삐가 순순해져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마음의 욕심을 채우게 될 겁니다. 자네 이름이 무지라고 했지? 이름값 한번 제대로 하는군. 크리스찬은 혀를 찼다. 그대의 대답을 들으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걸 여실히 볼 수 있네. 어떤 의로움이 인간을 의롭게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자신의 신령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냐 하는 말일세. 그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런 믿음은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굴복시켜서 그분의 이름과 말씀, 그분의 길과 백성들을 사랑하게 만들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은 자네가 무식하게 상상하는 것처럼 마음과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니야.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럴심을 줄 따름이지. 그때 듣고만 있던 소망이 끼어들었다. 형제님, 저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임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어라? 그런 선생님들은 계시 따위를 믿는단 말인가요? 무지는 기가 막히는 모양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두 분을 비롯해서 비슷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이들은 하나같이 머리가 조금 이상해진 양반들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소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맙소사.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육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다네. 따라서 하늘아버지가 아들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세상 누구도 구원하시는 은혜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걸세. 두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두 분은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제 식대로 믿겠습니다. 무지는 고집을 피웠다. 제 신앙 역시 선생님들의 믿음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괴상망측한 상념에 사로잡혀 있는 게 꼭 좋은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크리스천이 말했다. 간단히 한마디만 더 하겠네. 이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닐세. 이미 내 친구가 똑 부러지게 말했지만 나도 단언할 수 있어. 아버지가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나와 있지. 27절 말씀에. 믿음도 매 한 가지일세.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게 해주는 바르고 선한 믿음은 하나님의 넘치도록 위대하신 권능에서 비롯된 법이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네의 사악함을 똑바로 보고 주 예수님께 달려가게나.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움 그 자체일세.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어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네. 선생님들은 너무 빨리 걸으시네요. 무지는 진지에 투덜거렸다.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먼저들 가시죠. 시험시험 따라가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말했다. 여보게, 끝까지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려는가? 수없이 좋은 말로 권면하고 충고했건만 끝내 무시하려는가? 여전히 거부한다면 머지않아 악이 그 힘을 발휘할 걸세. 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게나 조언을 무시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 말을 마친 크리스찬은 소망을 재촉했다. 형제님, 어서 갑시다. 이제 우리끼리 거리할 것 같소. 그리하여 둘은 다시 앞서 걷기 시작했다. 꿈에 보니 무지는 다리를 절뚝이며 그 뒤를 따랐다. 크리스찬은 다정한 길봇을 돌아보며 말했다. 저 친구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군. 결국은 어려운 처지에 빠지고 말 텐데 어쩌나 쯧쯧. 얼마나 딱한 노릇인지 소망은 탄식했다. 우리가 살던 동네는 저 친구와 똑같은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식구들 가운데도, 심지어 순례자들 가운데도 수두룩했지요. 우리 고향이 그 정도라면 무지가 태어난 말은 오죽했겠어요? 크리스찬이 말을 받았다.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다네. 이 아쉽다는 말씀은 그대로군. 지금은 우리 둘뿐이니 그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 저들도 죄를 짓고 몹시 위태로운 형편에 처했다는 걸 스스로 통감하고 견디기 힘들 만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을까? 연배도 위고 경험도 많으시니 형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망은 답을 미뤘다. 기다렸다는 듯이 크리스찬이 말했다. 저런 친구들도 가끔씩 죄를 깊이 자각하는 순간이 있기는 할 걸세. 하지만 태생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자책이 유익하다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뼈아픈 느낌들을 한사코 억누르고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사고방식이 옳다고 자신을 설득한다고나 할까? 소망도 맞장구를 쳤다. 형제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저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무척 유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순례를 계속하도록 이끌어주죠. 바른 두려움이 유익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 그래도 성경은 시편 111편 10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한다네. 잠언서 1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닐까 싶네. 바른 두려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은 설명했다. 세 가지를 보면 진실하고 올바른 두려움인지 알 수 있을 걸세. 첫째로, 어디서 비롯된 두려움인가 하는 거야. 제대로 된 두려움은 죄를 자각하고 구원을 염원하게 하는지 하지. 둘째로, 유익한 두려움은 심령을 구석으로 모아서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구원을 간구하게 만든다네. 셋째로, 그런 부류의 두려움을 품은 영혼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을 깊이 그리고 꾸준히 예배하게 하는 법일세. 딱딱하게 굳었던 중심이 부드럽게 풀어져서 주님의 말씀에서 좌로나우로 치우치는 걸 끔찍하게 여기가 된다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든지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든지 원수들에게 주님을 헐뜯을 빌미를 주는 따위에 대단히 민감한 마음을 품게 되지.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이제 마법의 땅을 얼추 지나지 않았을까요? 왜 얘기가 지루한가? 천만에요. 소망은 선사래를 쳤다. 그냥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앞으로 10리전 더 가야 한다네.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크리스찬은 말을 이었다. 무지한 이들은 스스로 범한 죄를 분명히 깨닫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자신들에게 아주 유익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걸세. 그래서 어떻게든 그 공포감을 떨쳐버리려고 안달을 하는 걸세. 어떻게든 발버둥 친답니까? 소망이 물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까지도 마귀에게서 비롯된 공포감으로 여긴다네. 멸망으로 이끄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니 있는 힘껏 물리치려고들 할 수밖에. 둘째로, 그런 두려움이 신앙을 망친다고 믿지 실제로는 망치고 자시고 할 믿음조차 없으면서 말일세. 그래서 그런 정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는 거야. 셋째로,
아무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네.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진지당당한 척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오랫동안 스스로 거룩하게 산 결과 얻게 됐다고 굳게 믿는 알량한 인성마저 빼앗아갈지 모른다라고 걱정하는 걸세. 그래서 젖먹던 인까지 짜내서 저항하는 거라네. 몇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선명하게 자신을 알기 전에는 내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말했다. 이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제안했다. 이제 무지란 친구, 자네 얘기는 그만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유익한 대화를 나눠보세. 좋습니다. 소망은 반색을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형제님이 먼저 시작을 하시죠. 한 10년 전부터 형제의 고향 근처에 살고 있던 잠시라는 이름을 내가 알고 있나? 크리스찬이 물었다. 당시만 해도 신앙이 돈도가기로 명성이 높았던 인물일세. 바로 잠시라는 템포널이라는 템포널이라는 그 잠시라는 신앙이 동도가기로 참 명성이 높아졌지. 아다마다요 정직마을, 이 정직마을에서 3km 남짓 떨어진 타락동네라는 데 살았어요. 원위치라는 양반과 이웃 사이였죠. 원위치. 맞네. 둘이 한 지붕 아래 살았지. 아무튼 한동안 잠시는 자신의 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그대로 가다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깨닫고 깊이 고민했었네. 형제님 말씀대로입니다. 소망이 말했다. 저는 그 양반 댁과 5km 남짓 떨어지고 살았거든요.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종종 찾아와서 한바탕 눈물바람을 하곤 했지요. 얼마나 불쌍하던지. 하지만 아주 가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긴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 다시 크리스찬이 입을 열었다. 한 번은 나더러 순례 여행을 떠나겠다고 하더군. 지금 우리처럼 말이야. 그런데 차츰 자력구원, 셀프세이브, 이런 자력구원이라는 자와 가까워지더니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네. 놀라 자빠질 뻔한 일이었지. 일단 그 양반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어째서 잠시나마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이 돌연히 뒷걸음질을 시작했는지 의견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되겠군. 그럼 형제부터 말해보게. 소망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섰다. 제 소견으로는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비록 양심은 깨어났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책감에 쓰러지면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움직임이 모두 멈춰버리고 자연스럽게 제 길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병든 개가 먹었던 걸 다 토해서 남김없이 속을 비워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속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부대끼던 게 가라앉으면 제가 토해놓은 걸 남김없이 주워 먹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 지옥에서 맛보게 될 끔찍한 고통이 무서워서 하늘나라를 갈망한다면 그 느낌과 저주에 대한 공포감이 둔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기대하는 열망도 식어버릴 게 분명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동시에 천국과 거기서 누릴 행복에 대한 기대가 죽어버리고 예전에 걷던 길로 되돌아가는 거죠. 소망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거기에 휘둘리는 까닭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렇게 가르치는데 말이에요. 지옥불이 훨훨 타오르는 소리가 귀에 상상하게 들리는 동안은 하늘나라를 애타게 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무섬증이 약해진다 싶으면 금방 딴 마음을 품기 일쑤예요. 가진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모험을 피하고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는 어려움에 쓸데없이 빠져들지 않으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현명하게 처신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실한 순례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 쫓겨서 세상으로 다시 끌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는 소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 탓에 돌뿌리에 걸려 비틀거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만하고 방제하기 이를 데 없어서 참다운 믿음을 철하고 한심한 것쯤으로 치부하죠. 그래서 지옥과 임박한 진노를 겁내는 마음이 다소나마 가라앉으면 곧장 옛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음을 자각할 때마다 마음에 떠오르는 죄책감과 공포감이 마냥 부담스럽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얼른 그리스도께 달려가 보호해주길 요청해야 될 텐데 엉뚱하게 두려움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문제입니다. 심령의 참담한 상태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기가 무섭게 장자 비슷한 감정이 밀어닥칠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는 쪽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명쾌한 정리였네. 어떤 경우든 그 밑바닥에는 마음과 의지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단순한 사실이 깔려있지. 한마디로 진실한 회개가 없다는 말씀일세. 재판관 앞에서 서서 덜덜 떨고 있는 죄인과도 같아 겉보기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스스로 저지를 죄에 대한 회한보다 감옥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 그러니 풀려나자마자 다시 범죄를 저질 수밖에 없지.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당연히 악한 짓을 그만뒀을 걸세. 뒷걸음질 치는 이유를 제가 정리했으니 소망이 화제를 돌렸다. 이번에는 저들이 어떻게 옛길로 돌아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소망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화제를 돌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지. 크리스찬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 우선 뒷걸음질 치는 이들은 하나님과 죽음, 닥쳐할 심판 따위를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네. 그러자니 은밀하게 기도를 드린다든지 정욕을 누른다든지 신령을 두루 살핀다든지 스스로 지은 죄를 기로워한다든지 하는 따위의 개인적인 의무들을 점점 소홀하게 하게 마련이고 아울러 건강하고 따뜻한 크리스천들과 어울리기 싫어하게 되지. 이처럼 아주 사적인 저항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강단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인다든지 하는 공적인 의미에도 냉담해질 걸세. 집회에 빠지는 건 물론이고 더불어 교제하지 않는 걸 합리화할 욕심에 다른 크리스천들을 헐뜯으면서 심지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기를 일삼기도 해. 성도들과 교제를 끊어버린 뒤에는 세속적이고 문란하며 욕심 사납고 음란하고 제멋대로인 이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네. 새로 사귄 것들은 얼른 돌아서서 육체적이고 음란한 세상 간섭을 쫓으라고 열심히 꼬드기게 되어 있고 물론 처음에는 아주 은근하게 유혹하게지만 말일세. 그러다 평소에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이가 무슨 꼬투리 잡힐 일을 하거나 죄를 짓는 걸 보면 얼른 가져다가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핑계요 본보기로 써먹지. 그처럼 몰래 숨어서 죄를 짓는 단계를 넘어서면 대놓고 못된 짓을 저지르기 이르네. 결국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지.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막아주지 않는 한 다시 참담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네. 자신을 속이며 영원히 멸망해 가는 거지. 이것이 바로 뒷걸음칠 이유를 정리하는 걸세. 철로 역정 15장.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꿈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지나 뷸라 지방으로 들어갔다. 대기는 부드럽고 상쾌했다. 길이 곧바로 동네를 관통하고 있었으므로 여행하는 내내 편안하고 즐겁게 걸을 수 있었다. 새들은 지지배배 사방에서 지저귀었다. 가는 곳마다 온갖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간간히 맷비둘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 밤낮없이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빌라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넘어 절망 거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으며 의심의 성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순례자들이 가려고 하는 거룩한 성이 한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주민들 몇몇을 만나기도 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으므로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사이에 계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고 아쉬웠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이사야 62장 8절. 크리스천과 소망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들려오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다. 딸 시온에게 일러주어라. 보아라, 너의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 세우고 오신다. 이사야 62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라의 주민들은 두 순례자를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이렇게 이사야 62장 12절 같이 불렀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지방을 지나가면서 여행을 하며 거친 그 어느 동네서보다도 크게 기뻐했다. 새 예루살렘으로 다가갈수록 성 전체가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워졌으며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본래 금빛 찬란한 데다가 영광의 햇빛까지 비치니 한시 앞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크리스찬은 그만 몸살이 나고 말았다. 소망도 한바탕 병치레를 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여정을 중단하고 갈망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대야 했다. 너희가 내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다오. 아가야 5장 8절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가고도 남았다. 한참을 끙끙거린 뒤에야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마침내 다시 새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과수원과 포도원을 거쳐 큰 길 쪽으로 활짝 열려있는 정원에 이르렀다. 때마침 정원사가 나와서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이 물었다. 이 멋진 포도원과 정원들은 어떤 분의 소유입니까? 정원사가 대답했다. 모두 하나님 임금님의 것입니다. 스스로 즐기시기 위해서 그리고 순례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심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들어가서 쉬다 가라고 초대했다. 신명기 23장 24절의 말씀. 그뿐 아니라 임금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와 정자들도 보여주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잠깐 앉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서 보니 순례자들은 잠을 자면서 그동안 여행하면서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도원에서 나는 열매들은 너무나 달콤해서 먹기만 하면 자면서도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두 순례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채배를 했다. 하지만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이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의 말씀. 햇살을 받아 너무나도 장엄해진 덕에 특별히 만든 도구를 써서 눈을 가리지 않고는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 그렇게 걷고 또 걷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금빛 옷을 입고 얼굴에서 해처럼 밝은 빛이 쏟아져 나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 남자들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묻기에 대답을 해주었더니 그동안 어디서 묵었으며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고 무슨 위로와 즐거움을 얻었는지하고 캐물었다. 자초지정을 시시콜콜 설명하자 두 남자가 말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기까지 이제 고작 두 가지 난관이 남았을 뿐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함께 가달라고 부탁을 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하자면서 덧붙였다. 하지만 거룩한 성에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혼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한 줄기 강물이 성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로막았다. 강물은 깊고 건너갈 다리는 없었다. 순례자들은 강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새로 일행이 된 남자들이 말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자면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혹시 성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냐고 물었다. 두 남자는 지체 없이 대답을 했다. 있기는 하죠. 하지만 세상에 생긴 일에 지금까지 엘리야와 에녹 단 2명만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까지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죠. 순례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크리스천은 깊이 낙담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렸지만 달리 강을 건널 길은 보이지 않았다. 두 순례자는 뒤늦게 합류한 길벗들에게 강물의 깊이가 어디나 사시장철 똑같으냐고 물었다. 더러 수심이 얕아질 때가 있지만 특별히 언제라고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대답이 들려왔다. 수심이 얼마나 깊고 얕으냐는 그곳의 임금님을 믿는 신앙의 깊이에 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둘은 강에 뛰어들었다. 들어가자마자 크리스찬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당황한 순례자는 길벗 소망이에 큰 소리를 외쳤다.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가려는구나. 시편 69편 2절의 말씀이죠. 소망은 다급하게 대꾸했다. 기운을 내세요.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요. 크리스찬은 울부짖었다. 형제님, 죽음의 덫에 나를 덮친 게 틀림없으니 시편 18편 5절의 말씀이죠. 아무래도 적과 끓여오르는 땅은 못 볼 것 같소. 순간 짙은 어둠과 크리스찬을 덮쳐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크리스찬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옛 기억들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순례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일깨워줘도 조리 있게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입만 열면 두렵다는 말만 했다. 성문에 가기는커녕 강물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진 않을까? 잔뜩 겁에 질린 눈치였다. 순례에 나서기 전에 그리고 여행 도중에 저지른 죄를 떠올리며 몹시 괴로워했다. 잡다한 귀신과 악령들에 시달리는 듯 끊임없이 헛소리를 해댔다. 소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형제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은 물속에 완전히 빠져들었다가 반쯤 죽어 떠오르기 일쑤였다. 소망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으며 크리스찬을 다독였다. 형제님, 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서 기다리네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내가 아니라 형제일 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네는 줄곧 소망을 잃지 않았으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소망은 불쌍한 이 순례자에게 소리쳤다. 형제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리스찬은 힘없이 말했다. 똑바로 살았더라면 지금쯤 주님이 도와주셨겠지만 죄를 지은 탓에 올무에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버려둔 채 떠나신 거야. 소망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다. 형제님,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융띠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의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73편 4절과 5절은 말씀하는데 말씀은 벌써 잊으신 겁니까? 강물에 빠져 있자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제님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가르침임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주신 시험입니다. 심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살펴보고 싶으신 겁니다. 심한 어려움과 주님을 의지하는지 살펴보고 계신 겁니다.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찬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 소망은 공경에 빠진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기운을 내라고 격려했다. 한동안 씨름을 벌인 크리스찬은 정신을 차리고 큰 소리를 내며 오, 주님이 다시 보여. 주님이 다시 보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사야 44장 2절
말씀하고 계시네. 그리하여 두 순례자는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넜다. 원수들은 돌처럼 굳어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크리스찬은 금방 단단한 바닥을 찾아 두 발로 굳게 섰고 강물도 몰라보게 얕아졌다. 마침내 순례자들은 강을 건너 반대편 키스게에 이르렀다. 물에서 나오자 밝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서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일행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문을 향해 걸었다. 거룩한성은 까마득히 높은 산 위에 있어서 바닥이 구름보다 더 높을 정도지만 천사들이 팔을 붙들어 부축하고 이끌어준 덕분에 순례자들은 큰 힘들이지 않고 순식간에 올라갔다. 또한 썩어지 없어질 육신의 옷은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옷을 입은 채로 강물에 들어갔다가 벗어버리고 나온 것이다. 순례자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무사히 강을 건넜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동료들의 도움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더없이 편안했다. 순례자들은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천사들은 그곳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느라고 했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이 거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생명나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신옷을 받아 입고 날마다 그리고 영원토록 임금님과 걸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보았던 슬픔, 질병, 고통, 죽음 따위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울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선지자들과 창자닭질 재앙을 피하여 부름받아 자기 침상 위에서 편히 쉬고 있는 이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들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행복하게 살고들 있죠. 이사야서 57장 1절과 2절, 6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물었다.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이 말했다. 천사들이 말했다. 그동안 수고한 데 대해 위로를 받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립니다. 임금님의 나라까지 오면서 뿌린 씨앗, 그러니까 기도와 눈물,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황금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언제고 뵙고 꿈꾸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분을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이죠. 세상에 머물 때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찬양하고 외치고 감사하며 마음껏 섬기지 못했지만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그분의 상쾌한 음성을 듣고 감격할 것입니다. 두 분보다 앞서간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한편 뒤따라 거룩한 땅에 도착하는 일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에 더불어서 마차에 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서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바람 날개를 타고 세상에 찾아오실 때 여러분도 통행합니다. 주님이 심판보좌에 오르실 때 두 분도 그 곁에 앉게 될 겁니다. 그분이 천사든 인간이든 불의한 일꾼들을 재판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재판을 판결을 내립니다. 저들은 주님의 원수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하의 말씀이 나와 있죠. 유다서 1장 14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이후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도 그렇게 말씀하죠. 아울러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아울러 왕의 왕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서 거룩한 성으로 돌아오실 때 두 분도 같이 복귀해서 영원히 그분 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성문으로 다가가자 수많은 하늘나라 백성들이 마장을 나왔다.
순례자들과 동행했던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무리를 향해 말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을 사랑했으며 그 거룩한 주의 이름을 위해 모든 걸 버린 이들입니다. 그분은 이 순례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기쁨으로 구속자의 얼굴을 뵙기를 꿈꾸도 마던 그곳으로 안내해 온 것입니다. 설명을 들라 하늘나라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이죠. 때마침 그 자리에는 임금님의 악대도 희고 빛나는 예복을 입고 순례자들을 맞으러 나와 있었다. 나팔수들은 하늘나락을 쩌렁쩌렁 울리도록 웅장하고도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했다. 연주자는 커다란 함성과 나팔소리로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극진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순례자들을 사방에서 에워쌌다. 마치 중요한 인물로 호위하듯 전후 좌우에 둘러서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다. 행진하는 동안에도 줄곧 장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두 사람의 도착을 알렸다. 누구라도 그 장면을 보았더라면 하늘나라 전체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반가이 맞이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 나란히 선 나팔수들은 즐거운 음악과 더불어 표정과 몸짓으로 두 순례자들에게 한 식구가 된 걸 말할 수 없이 환영한다는 신호를 보냈으며 마중을 나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는 얘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내내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사들의 멋진 모습과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일행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성안의 종들의 일제에 울리기 시작했다. 두 순례자를 반기는 의미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훈훈하고 즐거운 건 그처럼 멋진 이들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기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둘은 성문을 향해 나갔다. 문 앞에 이르자 금으로 아루생긴 굵기가 보였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상에 들어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이었다. 꿈에서 보니 환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이분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그 말에 따르자 모세, 엘리야가 문간에 나타났다. 천사들이 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에게 말했다. 하늘나라 임금님 섬기기를 좋아해서 멸망의 도시를 떠나 여기까지 찾아온 순례자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출발할 때부터 몸에 지니고 있던 증명서를 내보였다. 서류는 곧장 임금님에게 올라갔다. 하늘나라의 왕은 문서를 잘 살펴보고 물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대답했다. 임금님은 문을 열어주라고 명령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이사야서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문을 지나 성 안으로 들어섰다. 문턱을 넘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어느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한쪽에는 하프와 면류관을 든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금을 찬양하는 데 쓸 악기였고 면류관은 임금님의 영예를 상징했다. 시내의 모든 종들이 다시금 일제히 울렸다. 기쁨의 총소리였다. 어디선가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 크리스천과 소망도 큰 소리로 노래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외쳤다. 순례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문이 활짝 열리는 틈을 타서 안을 슬쩍 엿보았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보였다.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쥐었으며 정금 앞에 마저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금으로 덮인 길을 거닐고 있었다. 날개가 달린 천사들도 설켜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며 쉴 새 없이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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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같이 외쳤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성문이 닫혔다. 문 안을 보고 나니 들어가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한없이 간절해졌다. 뚫어져라 하늘 바라보다 문도 고개를 돌리니 무지가 강가에 다가서는 게 보였다. 하지만 갖은 고생을 다했던 크리스천이나 소망과는 달리 아무 어려움 없이 강을 건넜다. 뱃사공, 헛꿈이 노를 저 건네준 덕분이었다. 건너편에 도착한 무지는 앞서 지나간 두 순례자처럼 산을 올라갔다. 마중을 나오거나 거룩한 성으로 가는 동안 응원해주는 이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성문 앞에 선 무지는 새겨진 글귀를 읽었다. 그러고는 금방 들어갈 수 있겠거니 하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고 성문 위로 웬 사람들이 나타나서 물었다. 어디서 왔어? 원하는 게 뭐요? 무지가 대답했다. 나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증명서가 있어야 문을 지나 임금님을 뵐 수 있다고 했다. 무지는 주머니란 주머니를 죄다 더듬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성 안에 질문이 날아왔다. 증명서가 없단 말이요? 무지는 꿀먹은 봉오리가 되고 말았다. 새로운 순례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왕은 내려가 보지 않았다. 대신 크리스천과 소망을 안내했던 두 천사에게 나가서 무지를 단단히 결박하라고 명령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이들은 무지를 데리고 허공을 가르며 지난날 산자락에서 보았던 문으로 날아가 그 속으로 집어던졌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무지. 가만히 보니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문에도 곧장 지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다. 순간 퍼뜩 잠에서 깼다. 모두가 한바탕 꿈이었다.